흔히 하는 말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사실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자꾸 현장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도록 하는 그런 현장 교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아이들 데리고 여행 프로그램 많이 하죠.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우리 고장 2천 기행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아이들 데리고 하는데요. 자꾸 둘러보게 되고요. 또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루브르 박물관의 회화 작품들하고 조각 작품들 둘러보기 위해서 또 다녀올 텐데, 자꾸 보는 게 세계관을 넓히고 또 상상력, 창조력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봐도 자기 속눈썹은 못 본대잖아요. 제일 가깝게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태양처럼 밝은 것도 안 보이고 칠흑 같은 어둠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안 보이는 것들인데, 오늘날 과학의 발달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탐험하게 하고요,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해줬어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으로는 엄청나게 먼 우주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무리 작은 것들도 다 보는데 이제는 염색체까지도 다 보잖아요. 염색체 구조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미세한 현미경들이 생겨서 이제는 큰 것, 작은 것, 가까운 것, 먼 것,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안경들이 또 개발이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알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날고 겨도 내일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다만 추측할 뿐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마주대하고 앉아서 얘기를 나누지만 사람의 속마음을 또 다 알지 못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오해가 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간혹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현상학적인 것들만 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현상학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일들, 이런 일들만 보고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개발이 돼도, 과학이 발달을 해도 천국을 볼 수는 없어요. 그건 현상학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온 게 달라요. 이 사람이 보고 온 게 다르고 저 사람이 보고 온 게 다르고 해서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몰라요. 현상학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인간을 이끌어주는 것, 그게 뭐냐면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 나와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자꾸 세상을 보고 경제를 보고 이런 쪽의 것이 아니고,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들, 내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영원한 세계는 있을까,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이제 다루게 되죠. 그래서 종교를 한자어로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또는 본질적인 가르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religio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religion이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이게 가르침의 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히라보에서 다시라는 말이에요. 리가레, 연결시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religion이라는 종교라는 말은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relig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자어에서 말하고 있는 종교나 또는 영어에서 말하는 religion이나 이런 말이 합쳐지면 딱 종교를 규정하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키는 가장 본질적이고 또 기본적인 가르침, 이것이 바로 종교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이것은 가르침인데, 가르침이 뭐냐? 성경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어디냐? 그것이 예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적용되는 현장이 어딘가? 그것이 삶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예배의 이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곳에 이미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현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6.25 직후에 얼마나 먹을 게 없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이랑 길을 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 장로님이었대요. 길을 가는데 너무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아버지가 가다가 이렇게 무밭이 쫙 있는데 무밭을 지나가다가 아들한테 그랬대요. 얘야, 우리 너무 목마르고 배고픈데 저 무 하나 뽑아 먹자. 여기서 있다가 누가 오면 아버지 하고 불러라.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뽑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올라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누가 오면 불러. 그러고 내려가서 또 뽑으려고 하는데 또 아버지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와서 야 이놈아, 아무도 없잖아 하고서는 이제 꿀밤을 한 대 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랬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죠. 잃어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세요.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 듣는 것보다 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귀로만 듣던 말씀을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27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다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3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거기에다가 기록해서 보이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 이하에 쭉 나오는 일련의 내용에서 그렇게 살도록 실제로 공식적인 행사를 진행을 해요. 눈에 보이는 행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행사가 진행이 돼요. 그 행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응답하는 그런 일련의 예배의식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15절 16절 쭉 나오는데 두 개만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하고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면 어떻게 될까? 저주를 받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꾸로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역발상으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기 싫죠. 그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근데 아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안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주를 안 받고 뭐예요?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이것이 이 가르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큰 비석을 세워서 거기다가 가르침의 내용을 비석에 이제 돌비로 세우고 그리고 이런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호적인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세상이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마음은 원인데 마음으로는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마음으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올림픽 기간이죠. 올림픽 기간이라서 여러분들 밤을 새워가면서 어제도 혹시 축구 보신 분 계십니까? 축구를 영국한테 이겼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까지 그걸 볼 수는 없었어요. 주일 준비 때문에 좀 그런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축구 밤새워서 보신 분들은 보람을 느끼셨겠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제 갔다가 펜싱 하는 거 봤어요. 펜싱에 신아람 선수 너무 안타까웠던 그 팀이 결승전에 올라간 것까지 제가 봤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들어가서 쉬려고 TV 채널을 이렇게 잠깐 돌리는데 김재범 선수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유도에서 금메달 딴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김재범 선수는 김재범 선수는 그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면서요. 그렇게 물으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묻는 게 김재범 선수는 특별한 기도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데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재범 군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시 4분이 되면 기도합니다. 10시 4분이라는 숫자가 1004잖아요. 1004, 1004이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전 10시 4분에도 또 저녁 밤에도 10시 4분이 되면 그렇게 이제 기도를 다른 뭐 예배라든가 기도 생활 빼고도 그 시간은 항상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훈련 중이어도 자기는 훈련 중이어도 나와서 기도한대요. 감독이 재범아 하고 불러도 상관하지 않고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건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에 대해서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실현해내는 일은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가르쳐줬던 이 가르침을 돌비로 세워라. 그래서 보여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대로 살 수 있을까?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배은망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졌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내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또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름을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조상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셨고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해내셨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억이에요. 이것은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 어제 일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삶은 뭐냐면 어제에 대한 기억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그렇게 오늘을 살아낼 때 이들에게는 또 하나가 생겨요. 기대가 생겨요. 기억으로부터 삶을 거쳐서 기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기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현장,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해서 미래의 내 삶을 놀랍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교육에 세 가지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가 신앙교육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혜교육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지식을 담는 일에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역사와 민족 공동체에 대한 교육이에요. 이 세 가지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출발이 뭐냐면 기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 유대의 부모들은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가 이 나라를 그토록 사랑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됩니까? 하면 역사로부터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신앙이 담기고 그리고 그 속에 민족 공동체가 담기고 다 담기는 거거든요. 이 왜라는 질문, 그리고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어서 좋은, 뭐 오바마가 부러워하는 한국 교육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성, 창의력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안 되는 교육이에요. 왜? 라는 질문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아이 중에서 굉장히 IQ가 높은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멘사 회원에 가입도 되어 있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수학 문제를 풀면 얘는 자기 방식대로의 공식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면 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식대로 풀라는 거예요. 공식대로. 거기에서 굉장히 한계에 부딪히고 힘들었던 그런 그 아이가 지금은 뭐 다 컸습니다만은 그랬던 과거의 기억이 제가 나요. 이게 뭐예요? 창의력, 창조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풀 수도 있는지에 대한 서로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뭘 물어봤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엄마 새가 왜 울어? 슬픈가 보지. 그러니까 엄마 새가 왜 우냐니까 아침에 밥을 배부르게 먹어서 우나? 그 배부르면 웃어야지 왜 울어? 대답해 줄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자꾸 물어보면 엄마 바쁜가 안 보여? 그럼 이제 그 애가 볼 때는 엄마가 바쁘거든요. 뭐 하느라고 바쁘냐면 텔레비 보느라고 바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창조적인 능력들이 개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잘 못해도요, 부모가 아이들 숙제 대신해 주지 마세요. 애가 그냥 지지든 볶든 그냥 하게 내버려 두세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하세요. 함께.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뭐예요? 창조적으로 개발되는 거거든요. 요즘에 그 아이들 독서하죠. 고등학교 아이들이 독서하는데 왜 하느냐 하면 논술 시험 치려고 독서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싶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책은요, 재밌어서 읽어야 돼요. 재밌어서 읽어야 그 책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건데, 책을 논술로 보니까 갈기갈기 찢어요. 근데 자기가 찢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주제가 뭔지, 저자가 누군지, 저자가 몇 년에 태어났는지 그걸 왜 외우라고 그래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선생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머릿속에 담고 그대로 볼 줄만 알지, 자기 스스로가 책의 마음을 가슴속에 담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 교육이 왜 교회에서만 돼야 되죠? 가정에서 그 교육이 되면 안 돼요. 엄마가 과거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있게 했고 앞으로 우리를 영원한 길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깊이 있는 대화를 집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요. 이런 어떤 교육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요. 뭐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어령 선생님 계시잖아요. 이어령 선생님이 문학가이고 평론가이기도 하고 한데 자기는 한문에 약하대요. 한문에 약한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서당을 갔는데 그분 연세쯤 되면 서당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서당회를 갔는데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거기까지 배웠는데 이어령 어린이가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이 파란데 왜 검다고 하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땅이 누런 건 맞는데 왜 하늘이 검지? 하늘은 파란데 하늘 천 따지 푸를 청 누루황 그래야지 맞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선생님이 막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공자님 이후로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인데 네가 감히 거기를 나서려고 하느냐고. 그냥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배우지. 그래가지고요 서당을 때려쳤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다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 항상 내가 옳은 건 아니에요. 항상 상대방이 옳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아까 서론 부분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좋은 행동으로 한다고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 좋은 행동을 속상하게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더 서로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어디서 만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날 때 서로 이해가 되고 대화가 되고 그리고 풀려지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의 근거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의 출발점은 옛날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주시고 여기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 내가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바꿔낼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억들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기억을 현실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기억은 머릿속에 기억으로만 있지 말고 현실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념이에요. 기념하는 삶을 살아라. 자,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가르쳤어요. 계속 가르쳤죠. 율법을 가르쳤죠. 신명기는 모세가 가르치는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르쳤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념비로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뭐예요? 교동문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아멘. 너희가 부모를 경으로 여기면 안 돼. 어떤 경우에서든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 아멘.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대로 이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못 보여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왜 망했어요? 못 보여줬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비석을 크게 세워놓으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삶 자체가 기념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 기념비가 뭐예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네 삶 자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삶을 보여줘라. 너는 과연 보여주고 있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다 보여지느냐? 재원아, 네가 직장에서 네 삶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성가대에서 떠들썩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웅성웅성 하나 그랬더니 지난주까지 성가대 가운이 좀 때도 묻고 했었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웅성웅성한 거예요. 누가 빨아다 놨지? 누가 빨아다 놨지? 저는 누가 빨아다 놨는지 알거든요. 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분은 그걸 알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양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이제 책 보고 공부하고 하다가 나오는데 마침 그분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안 거예요. 누구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삶 자체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기념비죠. 기념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삶들을 가정 안에서든지 직장에서 어디든지 실천해내야지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성직자죠. 성직자. 너희는 성직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성직자입니다. 성직자예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귀한 직업은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너희 다음에 커서 뭐 되라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부류의 것들이. 그 다음에 천한 것들은 대개 어떻게 규정되냐면 이렇게 너희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이 다음에 뭐 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렇게 좀 대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귀한 직업을 가져서 그 직업이 귀하고 거룩한 거예요? 아니에요. 직업 때문에 그 직업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뭘 말하면 네가 성직자니까 네가 감당하는 그 직업이 거룩한 직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쓰레기를 쳐도 말이에요. 알았어요? 대통령이 돼도 거룩한 직업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 기념비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성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성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관현악단 반주하고 피아노하고 또 이 성가대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직이에요. 거룩한 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내 삶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교회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성직자가 된 거니까, 제사장이 된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6장 19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직을 감당하는, 다시 말하면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념비로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그게 뭐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든 하나님 앞에 몰래 해도 하나님 다 보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든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성직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성 시스티나 성당을 건축을 명합니다. 시스틴 성당은 뭐냐면, 여러분 교황 새로 뽑을 때 추기경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하는 그 예배당이 이제 시스틴 성당인데, 그 성당 벽에는 천지창조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이에요. 바로 옆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그 옆에 부속 성당으로 이제 성당이 있는 거예요. 마이켈란젤로가 그림 그려요. 그냥 그 아름다운 그림을 쫙 그리는 거예요. 조각가들이 대리석 작품을 가지고 대리석을 깎아내면서 대리석 조각들을 합니다. 목수들이 대패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맡겨진 그 고귀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식스투스 4세가 성당에 왔어요. 건축 중에 있는 성당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렇게 쭉 다니는데 웬 젊은이가 막 왔다 갔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시스틴 성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스틴 성당을 건축하고 있다니까요. 사실 그 아이는 뭐 하고 있었냐면, 조각가들이 대리석 조각 쪼아내면 떨어진 돌덩어리들, 부스러기들 갖다 버리고 대패밥들 갖다 버리고, 이런 쓰레기를 치우는 아이였던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쓰레기 치우는 자벽부가 아니고 시스틴 성당을 건축가는 건축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좀 살면 안 될까? 그렇게 산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정말 세상에서 기념비로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념비로서의 삶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눈앞에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위대한 희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의 희망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재산은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으며,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억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